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26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에 양심이 경종을 울려서 믿음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등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떼어놓을 수 없고 늘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진로를 택할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갈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장래의 문제를 잘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분, 대인관계의 부분, 건강의 부분, 노후의 부분, 또 부모님과의 관계의 부분, 이 모든 인생 삶의 재반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죠. 나에게 폭행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잘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내 마음에 언짢아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목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살인이나 또 그를 욕하거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마음마저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내 여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남자만이 딱 한 명이다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여성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적질하지 말라. 내 물건이 아닌 것에 손대서는 안 되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탐욕을 품지 말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는 쪽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혼란과 또 주변의 영향들과 또 보고 듣는 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고 대적할 때가 있고 또한 살인 간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작동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죠. 양심은 바로 그릇과 같습니다. 양심은 그릇이요. 또한 믿음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바로 외부와 접촉하며 또 그릇에 부닥치어서 이제 신호가 올 때에 그릇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가책이 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우리에게 울릴 때에 양심의 경고등이 울릴 때에 그 경고등을 우리가 듣고 외면하지 말고 돌이키라, 조심하라.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데 뭔가 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뭔가 찜찜하고 또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심의 경고등을 하나님께서 울려주신다는 거죠. 그 양심의 경고등을 울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양심의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이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안타깝고 슬프고 또 낙담되고 무겁습니까? 하면서 이 양심의 경고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이웃을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입의 말로 살인했구나. 간음했구나. 도적질했구나. 거짓 증거했구나. 내가 탐욕을 부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경고등을 잘 듣고 내가 기도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살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그 양심, 그 경고를 울릴 수 있는 그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울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듣고 반응하라.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양심의 경고등이 울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을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경고가 울렸는데 그 경고를 못 듣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양심을 버리다 보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명하셨다,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 성경을 읽었던 것, 또 내 양심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완전히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파손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산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912년에 출항했던 타이타닉호,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 이 배는 그때 당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가던 이 타이타닉호, 그 배가 출항한 지 4일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또 출항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무선이 왔습니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계속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러한 경고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계속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너무나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때 당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빙산이 흘러서 녹아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으니 배의 항로에 지금 빙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돌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때에 빙산들이, 얼음 조각들이 많이 떠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빙산이 떠다녀도 배에 부닥치는 일은 없고 또 배가 적절하게 잘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 독일의 어떠한 배가 그 빙산에 맞았는데 약간 부딪히긴 했지만 배에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선장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좋고 전혀 어려움이 없다, 설령 빙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못한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또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뉴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장은 부정적인 뉴스, 긍정적인 뉴스를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선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뉴스보다도 긍정적인 뉴스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 끄떡없다, 그리고 이 배는 그때 당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배이기 때문에 그까지 빙산 하나쯤 끄떡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빙산에 맞아서 침몰하고 말았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태까지 없었던 그 빙산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았던 거죠.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던 거죠. 조선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명의 사신은 일본이 침공해 올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불길한 뉴스를 전했고, 또 한 명의 사신은 끄떡없습니다, 일본 저것들은 침몰할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침몰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조선의 군대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정의 대부분 신하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더 신뢰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경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끄떡없다, 상관없이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러한 자, 왕이나 선장이나 결정권자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배가 침몰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다, 유혹이 오고 있다,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 뱀들이 너를 유혹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경고한단 말이죠.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이 경고도 있고 불길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진단 말이죠. 사람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다 올라오고 또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사탄이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버리고 5계명을, 6계명을, 7, 8, 9, 10계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에게 오는 것을 외면하고 사는 동안 결국 믿음까지도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도 다 망가지고 결국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하는 겁니다. 믿음의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파손이고, 그의 윤리의 파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물질적으로도 망하고, 건강도 다 잃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야 깨닫고 돌이키지만 이미 때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파손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경고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소식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이 다 깨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잃게 될까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이 시점 정도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파손했기 때문에 구원도 잃는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게 된 것도 선물이요, 구원을 얻은 것도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결단, 너희의 선택, 너희의 훌륭한 결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믿음입니다. 영혼이 믿었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주셨다가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은 절대 변치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영원히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부가에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땅에서도 내시에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의 이 세상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저주의 인생이 되고 낙없는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내시에서도 복을 받지만 현세에서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현세의 복의 비결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그러한 꾀와 지혜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양심을 지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양심을 잘 지켜나가서, 그래서 정말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양심에 파손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과 양심이 파손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방종하고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붙잡고 범사의 믿음으로 살고 범사의 양심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